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셔서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르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했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선한 길로 가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꼼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로마서 말씀으로 열심히 큐티하고 있나요?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셔서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은성아, 엄마가 빨래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던데 그거 뭔 돈이냐? 그 돈이요? 아빠가 주셨어요. 아, 그래? 형, 그거 아빠가 주신 거 아니잖아. 집 문 앞에서 떨어져 있던 거 주신 거잖아. 거짓말하고 그래. 뭐 어때? 그 돈이 그 돈이지. 아빠가 떨어뜨리셨을 거야. 은성아, 은찬아, 빨리 인터넷 수업 준비해야 돼. 빨리 컴퓨터 켜. 네, 엄마. 지금 준비하려고 줌 접속 중이에요. 형, 지금 인터넷 게임하고 있으면서 수업 준다고 거짓말하고 그래. 왜 자꾸 거짓말해, 형은. 나 지난주에 캠프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로 기도했어. 거짓말.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조용히, 자식아. 거짓말을 자꾸 한다. 거짓말. 조용하라고. 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은성이의 그 이야기와 같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이제 내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좀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해도 그냥 가서 회개하면 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 줄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가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은 이 결심의 믿음입니다. 이제 내가 무언가 많이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살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은성이가 가졌던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입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은 이 믿음도 바로 이 결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근데 이 결심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성을 다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충성의 믿음인 것이에요. 결심의 믿음을 지나서 충성의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좋으신 왕으로 내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 충성의 믿음인 것이에요. 이 충성의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나라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 왕 외에는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고 예배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써가지고 왕이 도장을 꽉 박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평소처럼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서 왕한테 일러요. 왕이시여, 저 다니엘이 왕 외에 자기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고 14절에 보면 왕이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다니엘을 설득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그 약속을 배신하지 않고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 알다시피 사자굴에서 몸에 어디 하나 상처 입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장 23절에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렇게 충성의 믿음인 것이죠. 사자굴이 아무리 무섭고 사자가 너무나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 충성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 처음부터 충성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았고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주신 명령과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친구랑 놀 때에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결심의 믿음을 충성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 충성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캠프 때 혹은 그 전에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친구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심의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내가 함부로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결심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결심의 믿음이 충성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충성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소중한 결심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결심의 믿음을 가지고 충성의 믿음이 또 충성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없이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들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결심의 믿음을 가지고 충성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국 도시로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이야. 여기는 또 무슨 길이 이렇게 많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크리스찬, 누구세요? 나는 천국 도시로 인내하는 전도자일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바로 가게. 그럼 천국 도시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요. 우리 함께 그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천국 도시를 향해 나아가 보게. 네, 좋습니다. 말씀으로 산다. 핑퐁 바이블 레벨 1.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아멘. 기쁨 있는 나라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 레벨 2.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아멘. 기쁨 있는 나라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 레벨 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아멘. 신기로.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핑퐁 바이블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주세요. 이게 지름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지난주 허드슨과 친구 선교사가 텅조어 가는 길에 어떤 친절한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이 텅조어는 위험한 도시라고 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거 기억하나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악한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텅조어로 계속해서 갔어요. 그들이 1륜차에서 내려 도시 성문에 이르기도 전에 무섭게 보이는 군인들이 달려와 허드슨과 친구들을 붙잡았어요. 이리 와! 우리는 너 같은 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알지? 저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이놈을 어떻게 하지? 죽여버릴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두들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게 뭐야? 이 마을에 높은 관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꼭 전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드슨에게 이 마을에서 높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용기를 주셨어요. 잠시 후 허드슨과 선교사들은 관리 앞에 가게 되었어요. 그는 빛나는 비단 옷을 입고 푸른색의 보석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는 허드슨이 왜 왔는지 설명하는 것을 듣고 허드슨이 준 신약 성경을 받아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얘기군요.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곳에서 얼마든지 전해도 좋습니다. 오늘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호위병을 붙여드리지요. 잠시만요. 여기 따뜻한 차와 음식을 가져다 드리거라. 감사합니다. 허드슨은 관리가 대접하는 음식을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허허허, 놀랍습니다. 중국 사람처럼 젓가락을 사용하시는군요. 네, 중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저의 형제입니다. 중국에서 살며 평생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하하하. 그러다가 중국인 머리도 하고 중국 옷도 입으시겠군요. 하하하하. 제가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정말 중국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허드슨은 그 후 정말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자르고 통이 큰 중국 남자 옷을 입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신발이 꽉 끼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옷은 양복보다 훨씬 편한데? 머리까지 이렇게 검게 염색하니, 정말 중국인과 비슷한데?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중국인이 닮아간다면 분명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허드슨이 중국 사람들처럼 다니자 사람들은 허드슨을 더 좋아했어요. 허드슨이 청미이라는 큰 섬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허드슨을 그들의 도시에 살도록 초대했어요. 그들은 허드슨이 살 집을 빌려주었고 허드슨은 중국식으로 된 집으로 이사한 것이 기뻤어요. 허드슨은 그곳에서 낮에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 전했고 저녁에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 중에서 제단사인 장 씨와 사업가인 형 씨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6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허드슨이 온 후로 우리 병원으로 사람들이 오질 않아. 우리 약방도 마찬가지예요. 허드슨이 우리보다 더 좋은 약을 쓴다고 앞으로 우리 약방엔 안 오겠대요. 안 되겠어요. 허드슨을 우리 마을에서 쫓아냅시다. 그게 좋겠어요. 내가 정부 관리를 잘 알고 있으니 같이 가서 이야기합시다. 의사들과 약사들은 정부 관리에게 가서 불평했고 허드슨은 그 섬을 떠나야 했어요. 허드슨은 당황스러웠고 중국 친구들은 슬펐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허드슨은 생각했어요. 좋은 이웃에 떠나야 하는 건 너무 실망스럽고 슬프지만 하나님은 내가 살면서 일할 다른 장소를 틀림없이 준비해 두셨을 거야. 얼마 후 허드슨은 담쟁이 벽이 있는 오래된 도시인 닝포를 여행했어요. 그곳엔 두 선교사 친구 파커 박사와 존슨 씨가 살고 있었어요. 허드슨이 새로운 의약품을 가지러 갔을 때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허드슨, 자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어떤가? 브릿지거리에 우리가 빌린 집이 있어. 그곳에서 살면 되는데 그곳은 두 호수 사이에 있는 조용한 거리여서 자네에게 적절한 장소일 걸세. 허드슨은 생각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장소일 거야. 허드슨은 그 집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공간과 식당 등으로 이용했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후 얼마 안 되어 중국 소녀들을 위한 기독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 학교에 똑똑하고 명랑한 영국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허드슨은 마리아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허드슨은 마리아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녀의 결혼을 계획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마리아와 허드슨 그리고 친구 존슨은 함께 차를 마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간단한 식사를 한 후에 남은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존슨, 집에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어. 이제 돈도 한 푼도 없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세. 존슨과 허드슨은 함께 무릎을 꿇고 음식이나 돈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바로 그때 중국인 동역자가 방으로 달려들어왔어요. 선생님! 여기 편지 왔어요! 누가 보낸 거지? 존슨! 편지 안에 돈이 들어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 허드슨은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마리아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 마리아,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월급이 없어. 가난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나 명예를 위하는 일이 아니기에 가난해도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리고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채워주셨어요. 당신이 저와 결혼한다면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도 마리아,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어요? 허드슨, 당신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수년 동안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허드슨, 우리 앞으로 함께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요. 허드슨은 너무 기뻐 소리쳤어요. 2 주일이 지나서 허드슨과 마리아는 결혼을 했어요. 그 후 주중에 마리아는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읽는 법과 쓰는 법을 가르쳤고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방문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허드슨은 병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매일 저녁 말씀을 전했어요. 2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국인들을 사랑하고 돕고 가르치느라 바빴어요. 마리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피곤하죠? 아니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중국인 교사 추이와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오, 그래요? 야, 정말 기쁜데? 오늘 정원사인 왕씨와 펜트공 왕씨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 마리아, 혹시 바구니 만드는 판이라는 사람 기억해요? 그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2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얼마 후 우상 숭배자인 니씨가 예배당을 지나가며 생각했어요.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종이 울리고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니씨, 안녕하세요? 오늘 허드슨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 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가요. 허드슨? 그래,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싶어 했던 것을 말해줄지도 몰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행했던 잘못들을 대신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시고 3일 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허드슨의 말을 들은 니씨는 깜짝 놀랐어요. 니씨는 과연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안녕.